저희는 지난주까지 그 역사와 성경 시리즈 중에서 이제 아수르 그 전성 시대를 함께 나눴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이 아수르에서 그 패권이 이제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아수르와 아수르에서 이 바빌론으로 패권이 넘어가는 그 시기가 이제 기원전 약 한 700년부터 600년 사이가 되거든요. 그 시기의 역사에 대해서 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시기에 먼저 이스라엘 상황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 정세를 말씀드리고,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기원전 722년에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렇죠? 예, 그렇게 멸망을 당하고 그 이후에 이제 아수르가 남왕국 유다까지 공격을 했지만, 유다 히스기야의 어떤 그런 믿음, 이스라엘의 어떤 영적인 회복 가운데 아수르의 공격 죄송합니다. 아수르의 공격을 잘 막아내게 되죠. 그래서 정말 놀라운 일이었죠. 그 당시 있었던 그 지역에 알려진 모든 나라들 가운데 아수르의 공격을 막아낸 유일한 나라가 돼요. 유다라는 그 산골에 있는 조그만 나라가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아주 그래서 유명해지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주 굉장히 요즘같이 SNS가 있었으면 정말 더 떴을 텐데, 하여튼 그 당시에 그렇게 하여튼 그래도 뜨긴 떴어요. 바벨론에서 막 신하까지 보냈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이럴 정도로. 하여튼 그런 잘 막아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렇지만 히스기야 왕이 죽은 이후로 유다는요, 그 다음 왕이 된 사람이 이제 그 아들 므낫세라는 왕이거든요. 이 므낫세. 근데 이 므낫세가는요, 이렇게 표현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55년 동안이나 다스려요. 하여튼 오래도 살았어요. 근데 완전히 이스라엘 유다를 말아먹은 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영적으로 완전히 말아먹게 되는데, 이 므낫세 왕은 결국 아수르에 굴복을 하게 돼요. 굴복을 해서 아수르의 속국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속국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정치적으로도 또 나라의 어떤 국력도 줄어들게 되지만, 특히 영적으로 이제 완전히 유다가 무너집니다. 아수르의 말뚝신을 섬기는 신전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때 유행했던 게 뭐냐면은, 예루살렘 바깥에 보면 흰놈 골짜기라고 있어요. 흰놈 골짜기. 검은 놈, 흰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흰놈 골짜기에서 아이를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아이를 태워서 바치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이제 이 므낫세 왕 시기에 아주 정말 이렇게 정말 만연하게 돼요. 하여튼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영적으로도 거의 절단이 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므낫세 왕이 죽고 나서 그 아들 아몬이 왕이 되게 되는데, 아몬은 이 아빠보다도 더 심각한 왕이었어요. 더 심각한 왕으로 하여튼 정말 악한 일들 하고 하여튼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는데, 그래도 다행이었던 건 뭐냐면은 아빠는 55년인데 이 아몬은 2년밖에는 왕을 못해요. 왜냐면은 아빠도 이 므낫세도 그렇게 참 나쁜 왕이었지만 더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결국. 그래서 신하들 중에 몇 명이 일어서서 이 아몬 왕을 죽여버려요. 이제 죽여버리게 되고,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그 다음 왕으로 이제 아몬 왕의 살아남은 아들이 왕이 되게 되는데, 그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8살이더라고요. 8살.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거의 허수아비였겠죠, 그렇죠? 이제 신하들이 주도권을 잡은 이런 허수아비와 같은 8살 아들이 등장을 하게 왕이 되게 되는데, 여러분 그 왕이 이 유다 역사 가운데 가장 유명한 왕이 돼요. 누구냐면 요시야라는 왕.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다윗과 솔로몬은 좀 예외로 친다고 하면은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또 유다 왕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이 둘을 쳐요. 그 중에서도 히스기야 왕보다 오히려 요시야 왕이 더 위대한 어떤 그런 왕. 하여튼 그렇게 평가받는 왕, 8살의 나이로 왕이 되게 됩니다. 근데 8살이었으니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처음에는 꼭두각시 노릇을 했겠죠. 그러다가 왕이 된 지 18년이 되었던 해에, 그러니까 그의 나이가 26세죠. 그렇죠? 26세 때 이제 요시야 왕이 본격적으로 왕으로서의 어떤 그런 정책을 펴나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의 첫 번째 정책은 뭐였냐면은 성전의 회복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말뚝신을 섬기고 이러느냐고 완전히 황폐화되었던 이 성전을 다시 수리를 하게 됩니다. 대대적인 수리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수리를 하는 것도 중요했는데 수리를 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 성전 안에서 성경책이 하나가 발견이 되게 됩니다. 그 성경책을 학자들은,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학자들은 그 책이 신명기서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신명기서는 그러니까 모세오경, 율법책을 모세오경, 성경의 첫 5개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마지막 책인데, 이 신명기서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 안에 내용들이요, 바로 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명확하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신명기서라는 거죠. 근데 요시야가 이제 그 책을 발견하고 그 책을 읽으면서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무너졌는지, 하나님의 나라인 유다가 왜 이렇게 비참해졌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회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요시야 왕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신명기서를요, 전 백성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요, 그전에는요 몰랐죠. 말씀이 없었으니 왜 이런 저주가 있고 힘든 일이 있었는지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이 유다 땅에 놀라운 영적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영적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되고요. 우리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지만 영적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때 중심이 되는 절기가 하나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 절기가 회복된다 그랬죠. 그 절기가 뭐죠? 유월절이죠. 그렇죠? 유월절은 구원에 대한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그래요. 이 이스라엘, 이 유대, 그 요시야 왕 때도요, 바로 유월절에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데, 열왕기 하 23장 21절, 2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떤 회복이 일어났는지. 왕이 뭇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자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그러니까 이 시대가 바로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그 시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한 그 처음 그 시기 때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그러니까 그 언제보다도 더욱더 충만하게 유월절, 즉 다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잠시 좀 이렇게 옆으로 빗나가는 거지만 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모든 영적 부흥의 시작은요, 구원의 은혜의 회복으로부터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침체가 있고 좀 어려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할 때요, 정말 우리가 먼저 회복돼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구원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셨다는 그 은혜를 영혼에 담을 수 있게 될 때, 그것이 영적 부흥의 시작이 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하여튼 유다 땅은요, 이렇게 요시야의 어떤 그 통치 가운데서 정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돼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이게 단순히 영적인 부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 부흥이요, 실질적인 이스라엘 유다 땅의 부흥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유다가 점점 강건한 나라로 세워져 가기 시작하게 되는 것, 바로 이 시기에 있었던 일이 됩니다. 자, 근데 그러면 이제 그 당시의 국제 정세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당시의 국제 정세는요, 이제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당시에 그때가 이제 기원전 640년 정경이 되거든요. 그 당시에는 아직도 아수르가 강력한 때였어요. 아수르 워낙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아수르가 곧 쉽게 쇠퇴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었던, 그때도 그 중동 지역과 근동 지역을 아주 철저히 완벽하게 다스리고 있었던 시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결국은 나라라는 게 결국은 쇠퇴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절대로 쇠퇴하지 않을 것 같았던 아수르가 이제 점점 조금씩 쇠퇴하기 시작하게 되는데, 그 계기가 됐던 사건이 뭐냐면은 바로 이 바벨론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아수르에게 지배당하면서 속국으로 있었던 바벨론이 기원전 626년에요 독립을 선포하게 돼요. 신바벨론 제국으로 새롭게 시작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아수르와 이 바벨론이 이제 한 오랜 그 이후로부터, 이제 기원전 626년이니까 약 한 20년 가까이를 이제 둘이 이제 중동 지역에 패권을 놓고 끊임없이 전쟁을 하는 그런 시기에 들어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유다에게도 이게
아주 중요한 이유가 중요한 어떤 그런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이 아수르하고 바벨론이 이렇게 서로 다투게 된 것이 유다에게도 굉장한 어떤 그런 기회가 됐는데, 왜냐하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냐하면은요, 지도로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도로 보면 이야기가 좀 더 쉬울 거예요. 자, 보세요. 저 식빵하고 저 포크 뭐 닭다리 저거 다 기억나시? 족발 그거 뱀대가리 다 기억나시죠, 그렇죠? 예. 저거는 좀 잘 익히셨으면, 하여튼, 굉장히 하여튼, 뭐, 성경 보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보면은, 아수르가 어디 있는지 보이시죠? 그쵸? 저기 오른쪽에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그 상류 쪽에 있는 게 아수르고요. 바벨론은 그 하류에 있어요. 페르시아만 쪽에 이게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서쪽으로 와서 이 지중해 옆에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아수르가 저 온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지금 아수르가 지금 바벨론의 위협을 받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 아수르의 신경이 저기 이스라엘까지, 유다 땅까지 미치게 될까요? 미치지 않게 될까요? 미치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동 지역에서, 유다가 있는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아수르가 그 사실을 알아도, 쟤네들이 까부는구나 알아도 더 이상 어떻게, 지금 급하게 지금 바벨론과 지금 싸우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손을 쓸 도리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다로서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렇죠?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게다가 이게 타이밍도 참 기가 막힌 게 뭐냐면은, 제가 아까 그 연도를 이렇게 몇 개 말씀드렸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연도를 외실 필요는 없지만 한번 시대의 흐름을 한번 제가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 연도를 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시야 왕이 왕으로 즉위했을 때가 기원전 640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요시야 왕의 개혁운동이 일어난 게 그로부터 18년 후에요. 그렇죠? 그러면은요, 기원전 632년이 되네요. 그렇죠? 아니요. 제가 숫자 계산을 지금 잘못하고 있어요. 이제 640년이니까 제가 저 날짜 계산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18년이니까 622년이 되네요. 그렇죠? 622년에 이제 영적 회복이 일어나고 어떤 그런 이제 부흥운동을 일으키게 돼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신바벨론이 독립을 해서 아수르와 다툼을 시작하게 된 게 기원전 626년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626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영적인 회복이 시작된 것이 언제냐면은, 그러니까 이 요시아가 아직 왕으로 처음 즉위했을 때는 아직 아수르의 그 사슬이 시퍼렇게 살아 있었을 때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드디어 개혁의 칼을 빼들고 뭔가 이 영적 부흥이 이렇게 됐을 때는 이 아수르가 지금 어디에 매여 있는 상황입니까? 바벨론과의 전쟁에 매여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로서는 정말 이걸 뭐라 그럽니까? 바둑 용어로 하면 아다리가 딱딱 맞는다 뭐 이런 거나요? 뭐라 그러죠? 단수라 그러나? 하여튼 뭔가가 이게 딱 타이밍이 잘 맞지 않습니까? 부흥운동과 함께 뭔가 이렇게 들썩들썩하는 뭔가 할 수 있다는 분위기 가운데 백성들이 막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강력해질 수 있다는 소망 가운데 있는데, 마침 아수르는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바빌론과 전쟁에 쌓여서 여기를 신경 쓰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기회를 그 기회에 따라서 이 요시야 왕이 첫 번째로 한 게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의 유다의 독립을 선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아수르의 속국이 아니다, 독립했다라고 선포를 했는데, 아수르가 어떡합니까? 돌아볼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 아수르의 간섭이 없는 가운데서 요시야 왕은요, 군대를 키우게 되고요, 군대를 키워가지고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거의 다윗이 다스리던 그 다윗 왕국의 땅을 다 회복하게 돼요. 말 그대로 다윗의 그 나라를요, 그 영토를 다 회복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그렇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소문이 돌기 시작하냐면은, 요시야 왕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제2의 다윗이다. 제2의 다윗.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왕을 보내신다고 하셨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이스라엘의 부흥을 이끌 다윗 시대의 영광을 회복할 그 왕으로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세우셨다. 그러니까 요시야는 뭡니까? 제2의 다윗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제2의 다윗, 하나님이 다윗을 보내주셨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망 가운데서 이제 정말 나라가 부강해지고, 경제적으로도 부강해지면서 군사력도 강해지고 영토도 넓어지고, 정말 놀라운 어떤 그 부흥의 시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국제 정세는요, 이제 급변하기 시작하게 돼요. 이제 바빌론과 아수르가 이제 맞서 싸우게 되다가 결국 약 한 15년 후 정도 지나서는 바벨론이 주도권을 잡게 돼요. 그래서 BC 612년에 바벨론이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점령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 아수르는 이제 그 왕은요, 군대를 수습해 가지고는요, 서쪽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북쪽인 하란 지역이라고 있는데 그 하란 지역까지 이제 도망가서 그곳에서 이제 바벨론과 최후의 일전을 치르려고 이제 군사들을 다 모아서 그곳에 주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의 대군은 그 하란에 있는 아수르의 군대와 이제 마지막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바벨론의 대군도 올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수르가 한 일이 있어요. 뭐냐면은 아수르가 바로 이 애굽의 SOS를 치게 되는 거예요. 애굽에. 예, 그 애굽 땅, 애굽에 있었던 그 남쪽에 있는 애굽의 SOS를 치게 됩니다. 자, 근데 그 당시의 애굽의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애굽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게 기원전 한 1200년, 1300년 정도로 보는데, 사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로 이 애굽은요, 국력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게 뭐 당연하겠죠. 60만이나 되는 어떤 노동력도 상실됐고, 또 이스라엘이 그렇게 나가면서 이 애굽 왕이요, 자신의 군대를 물 말아 먹었잖아요. 그렇죠? 예, 물 말아 먹었잖아요. 기억 안 나십니까? 홍해에서 아주 물에 시원하게 말아가지고 600승이나 되는 이 전차 부대, 그 당시 최강의 전차 부대라고 하는 그 전차 부대뿐만 아니라 그 전차를 이끄는 그 장수까지, 최정의 군대까지 다 그냥 한꺼번에 아주 시원하게 물 말아 드시고, 그리고 나선 애굽은요, 그 이후로는요, 침체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해요. 정말 말 그대로 종이호랑이로 전락하게 돼서 아무 힘도 못 쓰는, 역사에 아무 영향도 못 미치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애굽도요, 지금 요 시기에 다시 부흥을 이루고 있었어요. 이 바로 아주 유명한 파라오예요. 느고라는 파라오가 세워지게 되고요. 그 파라오가 애굽의 어떤 부흥을 꿈꾸면서 강력한 군대를 키워놓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어요. 자, 그런데 그런 시기에 바로 아수르 왕이 바로 느고에게 동맹을 요청한 거예요. 나를 도와달라. 그러니 바로 느고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정말 좋은 기회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아수르를 도우러 올라가서 아수르와 동맹을 해가지고는 함께 연합군으로 바벨론을 만약에 무찌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중동 지역의 패권은 누가 지게 되겠습니까? 애굽이 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죠? 아수르는 이미 한물 갔잖아요. 그죠? 쇠퇴하고 있는 거잖아요. 늙은 호랑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애굽으로서는 정말 애굽의 평생의 꿈인 제국이 될 수 있는, 정말 그 중동 지역과 근동 지역을 다 지배하는 그런 제국으로서의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 느고가 대군을 이끌고 이제 진격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하란 땅을 향해, 그 전쟁이 있는 정확한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그 지역의 이름은 갈그미스라는 곳인데 아주 유명한 지역이에요. 하여튼 그곳으로 진격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발생하게 돼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은, 지도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이건요. 지도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저희 지도를 보시면은, 이제 아수르가 패배를 하게 되고, 패배를 하면서 하란이라는 곳이 어디냐면은, 저 이스라엘 땅이 있는 북쪽 지역이 하란이에요. 북쪽 지역이 하란. 북쪽 지역이 하란이 되고, 거기에 있는 지역에서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이제 바벨론하고 아수르가 전투를 벌어지게 되는데, 애굽은 저기 근동 지역 그 유다 지역 밑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애굽이 전쟁을 하러 가려고 하면은 누구 땅을 통해 가야 됩니까? 어디 땅을 통과해 가야 돼요? 이스라엘 유다 땅을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지중해 옆으로 나 있었던 해안도로를 통과해야 이제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정말 패권을 놓고 벌어지는 전쟁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애굽왕 바로는요, 이제 이스라엘 땅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도 당연하게 유다 왕에게, 이 요시야에게 요청을 하게 돼요. 우리는 너희를 공격할 생각이 아니다. 그러니 길을 좀 내달라. 지금 중요한 일로 가니까 길을 내달라. 너희를 공격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유다 왕 요시야가 길을 내줍니까? 안 줍니까? 우리 본문에서 읽었잖아요. 안 내주잖아요. 그렇죠? 안 내주고 맞서 싸웠단 말이에요. 맞서 싸웠어요. 왜 맞서 싸웠을까 생각해 보면은요, 몇 가지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왜 맞서 싸웠는가? 아마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애굽의 대군한테도 절대로 지지 않을 수 있는 그만큼 어떤 강력한 군사를 이미 보유하고 있었다는 자신감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를 본다고 한다면, 이 유다는요, 바벨론하고 가까워요.
바벨론하고 가깝기 때문에 어쩌면 바벨론과 어떤 한편 같은 느낌으로 바벨론을 공격하러 오는 애굽을 막았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보면은 요시야 왕의 욕심도 있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만약에 애굽을 유다가 물리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제적인 스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애굽을 물리쳤으니 정말 뜨는 거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국제적으로 뜨는 거요. 예, 그러니까 뭔가 이 유다를 정말 국제적으로 강력한 영향력 있는 나라로 세울 수 있는 기회로 본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막아서게 됩니다. 막아서게 돼서 이 무기또라는 곳에서 이제 애굽과 이스라엘, 그러니까 전쟁을 벌이게 돼요. 자, 이 무기또라는 것은요, 정말 중요한 곳입니다. 정말 중요한 곳인 게, 이 무기또가요, 어떤 곳이냐면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이제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인류 역사의 마지막 전쟁이 이루어지는 곳이 나와 있어요. 곳.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류 역사의 마지막 전쟁이 있는 곳의 지명을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아마게돈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마게돈. 예, 영화로도 나왔고 그래서 들어보셨죠, 그렇죠? 아마게돈. 근데 여러분, 아마게돈의 헬라어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무기또예요, 무기또. 예, 그러니까 무기돈이 바로 아마게돈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스라엘에 있는 어떤 평원 이름이기도 한데,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예전에는 이제 예전에 냉전 시대 때 소련이 있고 막 이랬을 때 막 이스라엘 그 지역에서 갈등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세계 3차 대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무기또 아마게돈, 그것이 될 것이다. 미국과 소련의 전쟁이 거기서 일어날 것이다. 뭐 이런 소문도 있었어요. 하여튼 어찌됐든 그 무기또에서 애굽과 유다군이 전쟁을 벌이게 돼요. 이 전쟁은요, 상황을 보면은요, 거의 막상막하였던 것 같아요. 누구도 이기지 못하고 아주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고 있었던, 정말 의외였죠. 유다가 저렇게 강했구나라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 같은 아주 정말 의외의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요시야 왕이 어떤 왕으로서 이렇게 군복을 입고 참여한 게 아니라 변장을 하고 참여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도 요시야 왕인지를 모르게 이렇게 참여하게 되는데, 이 애굽 군사 중에 하나가 우연히 날린 화살에 누가 맞냐? 요시야 왕이 맞은 거예요. 그리고는요, 그 중상을 당하게 되고 예루살렘으로 이송해 갔지만 결국은요, 예루살렘에서 요시야 왕이요 죽게 돼요. 이 요시야 왕이 죽게 됨으로써 사실 이스라엘의 어떤 부흥의 역사도 거기서 끝이 나게 됩니다. 보면은 뭐 이스라엘은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시야 왕의 죽음 가운데 정말 절망 가운데 빠지고요. 그 절망을 노래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예요. 예레미야 애가를 지어서 정말 요시야의 죽음 때문에 이제 유다는 끝이 났다라는 거, 정말 소망이 없어졌다는 그런 정말 그 절절한 아픔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게 성경에도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예레미야서라는 선지자가 있고 그 다음에 조그만 얇은 책으로 예레미야 애가가 있습니다. 정말 절절한 절망과 슬픔을 노래하는 책. 하여튼 요시야 왕의 죽음으로 이 유다 땅에 있었던 영적인 부흥의 분위기도 다 끝나게 되고요. 어떤 부흥의 흐름도 다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요시야 왕의 죽음 이후로 유다의 역사는요, 없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냥 점점 쇠퇴해 가다가 망해버린 역사로 그렇게 돼버리는 그런 아픔을,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궁금하실 테니까 나머지 결과도 좀 말씀드리면, 애굽이 이제 유다를 이제 그렇게 물리치고 이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이제 기원전 609년인데 거기서 이제 아수르 애굽 연합군과 바벨론이 붙게 돼요. 근데 그 전쟁은 결국 무승부가 됩니다. 무승부가 되고, 그래서 애굽은요, 거기서 뭐 아수르만 끝장이 나고요. 아수르는 완전히 이제 멸망에 사라지게 되고, 애굽과 바벨론은 이제 승패를 가리지 못하고 애굽은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나서 기원전 605년 4년 후에 느고가 다시 군대를 일으켜 가지고는 바벨론과 또 갈그미스에서 이제 역사적인 전쟁을 벌이게 돼요. 아주 이건 역사책에도 나오는 유명한 전쟁이에요. 거기서 누가 승리를 했느냐? 결국은 바벨론이 승리를 하게 돼요. 애굽은 늘 헛물만 켜지요, 그렇죠? 하여튼 바벨론이 승리하게 되면서 바벨론이 온 중동 근동 땅의 패권을 장악하게 되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유다는요, 바벨론의 영향력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요. 계속 하여튼 왕들이 죽을 써요. 계속 실수를 하고 죽을 쓰면서 그 위에 왕들 뭐 몇 년 지속되다가 기원전 586년에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아주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초토화되고 성벽도 다 무너지고, 하여튼 뭐 돌 위에 돌 하나 남을지 않을 정도로 예루살렘 완전히 초토화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래서 왕국 시대는 끝나게 되고요. 이제는 포로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역사 얘기는 여기까지가 끝이고요. 재미있게 혹시 들으셨습니까? 하여튼 역사 재밌죠, 그렇죠? 제가 요즘 역사 공부하면서 나 역사 선생 됐어도 괜찮을. 하여튼 역사는 여기까지인데, 역사에서 주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좀 받아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제 그걸 봐야 될 텐데, 이제 보통 우리가 요시아의 이런 역사를 나누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보통 첫 번째로 생각할 가장 이제 믿음의 교훈을 받기 위해서 이제 하는 질문이 뭐냐면은 요시아의 개혁 운동이 왜 실패했을까 해요. 왜 실패했을까? 그렇죠? 궁금한 게 그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믿음의 교훈을 받기 위해서 던질 수 있는 질문이잖아요. 왜 실패했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요시아가 교만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부흥운동이 성공하고 제2의 다윗이다 칭송도 받고 그러면서 정말 교만해져서 하면 안 되는 전쟁을 했다. 그래서 어떤 요시아의 어떤 교만을 어떤 부흥의 실패의 원인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시아가 다윗이라고 했지만 다윗과의 차이점은 무엇이었냐면은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의 모습은 둘이 같았을지 모르지만 다윗에게는 국제 정세를 읽는 정치 감각이 있었고 요시아는 정치 감각이 부족했다라는 거죠. 정치 감각이 부족했다라는 거. 바로 거기서 원인을 찾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시아에게는 능력이 어떤 국제 정세를 읽고 어떤 제대로 그것을 읽어내고 거기에 대처할 만한 정치적 역량이 부족했다. 이렇게 그 어떤 실패 원인을 분석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은요, 사실은 그거예요. 뭐냐면은 지금 이 모든 분석은 요시아 사건을 놓고 나서 모든 질문은 왜 실패했을까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왜? 요시아의 부흥운동이 왜 실패했을까?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서 거기서 믿음의 교훈을 받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이 뭐냐면은 요시아의 개혁운동이 과연 실패였을까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시아의 개혁운동이 과연 실패였을까? 그래요. 이건 누가 봐도 실패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일 것 같아요. 그렇죠? 누가 봐도 하다가 총 맞아 죽은 게 아니라 화살 맞아 죽고, 그렇죠. 개혁운동은 끝나고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을 갔으니까 누가 봐도 실패의 길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이제 우리의 시야로 보면 이건 다 실패인 거로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시야로 좀 함께 좀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시야. 만약에 이게 실패라고 한다면은요, 결국은요, 우리가 이걸 실패라고 본다고 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실패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요시아 왕을 통해서 성경을 깨닫고 그러면서 영적인 부흥 개혁을 이룩할 때 그것을 허락해 주신 분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가운데서 은혜도 주시고 그 가운데서 정말 영적인 부흥 회복도 주시고 어떤 그런 충만한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힘 동력 주신 그 근원에 누가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어떤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흥 운동이라고 한다면은 그게 실패했으면 결국 하나님도 실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러면 실패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걸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개혁운동은요, 절대 실패가 아니에요. 실패가 아닌 이유가요, 먼저 이 개혁운동이 실패가 아닌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에서 알아야 되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희년이라는 개념인데, 희년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희는 기쁘리 자리고 이제 년은 이제 한 해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기쁜 해를 가리키는 건데, 그 해는 어떤 해냐면은 매 50년마다 돌아오는 해가 희년이에요. 50년마다. 이 50년이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은 이스라엘은 6년을 일을 하면 1년은 쉬는 그런 안식년의 제도가 있었어요. 이런 안식년에, 그거는 사람뿐만 아니라 땅도 6년 동안 경작을 했으면 1년을 쉬는 안식년의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7년을 한 단위로 이제 이렇게 땅이나 사람의 삶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7년이 7번을 반복하게 되면 몇 년이 됩니까? 77이 49년. 그렇게 7번을 반복한 다음에 그 다음 해가 50년째가 되고 그때가 희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희년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결국은 안식년의 완성이 희년이 되는 것이고, 희년의 의미는 뭐냐면은요, 희년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모든 것이 원위치 않은 해가 희년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해가 희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49년 동안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뭐 성공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가정이 어려워지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자녀를 노예로 자녀가 어쩔 수 없이 팔려가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본인이 노예가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 그 노예가 됐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50년째가 되는 그 희년이 이르게 되면은요 노예가 다 해방이 돼요. 그래서 다시 자기의 원래 삶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희년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빚을 져도요, 내가 빚을 져도요, 그 빚이요, 희년이 딱 되잖아요. 그쵸? 그럼 빚이 다 탕감이 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 법에 따르면 빚을 지고 나서 그 희년까지만 버티면 빚이 다 없어져요. 예, 뭐 도망 다니든지 재주껏. 그래서 사실 그런 일도 있었대요. 진짜로 있었던 일이, 이제 희년에 가까이 올수록 이제 그 빚을 안 내주려고 하는 거죠. 야, 돈을 안 빌려주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희년 48년째 돈 빌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2년 후엔 빚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라면 빌려주겠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겠죠. 하여튼 그런 희년이에요. 빚도 없어져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땅도 그래요. 땅도 보면은 결국 그 사업하냐고 팔아먹든지 뭐 남한테 뺏기든지 뭐 이렇게 됐어도 50년 희년째가 되면은요 다시 땅들이 원주인에게로 다 다시 돌아오게 돼요. 네, 여러분, 그 희년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미는 뭐겠습니까? 원위치로 다 돌아오게 하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왜 다시 다 원래 질서대로 다 하나님께서 다 다시 돌아오게 했겠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인 거예요. 그저 50년을 지내오면서 나름 하나님 뜻대로 살길 원하고 했지만 그 가운데서 또 세상 가운데서 많이 망가지고 힘들고 무너진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질서가 깨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다시 원질서로 돌려놓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어떤 역사를 시작하는 것.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50년마다 새로운 어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거죠. 그게 희년이에요. 새로운 시작. 원위치에 돌아와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 자, 근데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바벨론 70년의 의미가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바로 희년이 되는 겁니다. 희년. 그렇잖아요. 사사시대 이후로 가나안 땅을 차지해 왔어요. 그렇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뭐 사사제도를 하기도 하고 다윗의 이스라엘이 세워지기도 하고 남북으로 갈라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그렇죠? 물론 그중에서 좋은 때도 있었지만 점점 이스라엘은 망가졌고 그 땅은 점점 타락해 간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70년이라는 바벨론 포로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원위치를 지키시는 거예요. 이제 왕국의 역사,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어떤 그런 실패와 좌절들, 이제 그런 것들을 다시 이제 스탑 시키시고 원위치 제자리로 돌아와 하게 하시고, 제자리로 돌아와 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계신 것, 이게 바로 그 바벨론 70년, 그 70년이 원위치로 오는 희년의 의미가 되는 것이고,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이 끝난 뒤에는 어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이 땅에 구원을 이루시는, 이 땅에 참된 천국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 나가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벨론 70년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 70년의 시기가 희년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뭡니까? 원위치가 돼야 되는 조건이 있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원위치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동안 망가졌던 것, 무너졌던 것, 깨어졌던 것, 이런 게 다 죄 짓고 막 이런 모든 게 70년 희년 동안의 원위치, 제 위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 위치에 가서 서야 되잖아요. 예, 그 원위치, 제 위치에 가서 쓰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다 잃어버렸지만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시 새롭게 쓰는, 원래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위치로 돌아오는 것, 이게 바로 바벨론 70년 희년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유다 사람들은요, 그 희년의 의미를 정말 잘 살립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는요, 그곳에서 안식일마다 모여서 회개 기도를 해요. 조상의 죄들을 회개하고 자신들이 잘못했던 것, 이런 모든 죄를 70년 동안요, 한 번도 쉬지 않고 매 안식일마다 모여서 그런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회당이라는 걸 세워놓고 일이 끝나면은 평일날에는 끝나면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말씀이 회복이 되게 되는, 그러니까 이 신앙에 하나님 앞에 원위치로 서는 그런 일이 바로 바벨론 땅에서 이루어지게 돼요. 여러분, 이게 당연히 일어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바벨론 땅에 가가지고요, 그렇게 믿음으로 다시 원위치에 섰던 나라는 유다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들은 다 바벨론 사람들이 왜
각 민족을 포로로 잡아왔겠습니까? 잡아와가지고 바벨론에 살면서 너 우리 바벨론 사람 되자는 거잖아요. 같이 바벨론 신 섬기자는 거잖아요. 바벨론 사람으로 잘 먹고 잘 살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모든 민족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와가지고 바벨론과 동화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만은 그 안에 잡혀와가지고는 그 안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원위치로 서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어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 시대가 희년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궁금한 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유다만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을까? 그 70년의 시기 동안에 동화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더 철저히 설 수 있었을까? 뭐 큰일, 포로로 잡혀오는 큰일을 당했으니까 원래 우리도 큰일 당하면 정신 차리죠, 그렇죠? 그래서 한 대 두들겨 맞고 정신 차린 것일까? 여러분,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들겨 맞고도 정신 못 차려요. 예, 두들겨 맞고 정신 차린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원래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원래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다가 힘들고 무너졌던 사람들이 정말 그 일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기간을 하나님 앞에 원위치로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요시야 왕의 영적 부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영적 부운동이 없었다고 한다면, 만약에 므낫세 왕 때를 그냥 므낫세 왕 그 시기에 이스라엘이 멸망해 버렸다고 한다면 아마 이스라엘은요 희년이고 뭐고 바벨론에 가가지고 완전히 사라져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의 개혁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곳에서 어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유월절이 회복되고 어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기 때문에 비록 그 일이 우리 눈에 보기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볼 때는 정말 원했던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정말 허무하게 망해 나가는, 괜히 헛된 소망만 갖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건이었지만 결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회복이 어디에 연결됩니까? 바벨론 70년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 70년을 회복의 기간으로, 그 원위치에, 하나님 앞에 가서 원위치에 서는 시간으로 만들어 준 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로운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바벨론 포로 시대 역사를 보면 또 하나 놀라운 게 뭐냐면은 정말로 뛰어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 시기에요, 바벨론 포로 시기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누굽니까?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요. 총리가 되잖아요. 바벨론의 총리가 되고 페르시아 총리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학사 에스라. 그 학사 에스라는요, 페르시아 왕이 정말 존경하는 인물이에요. 이 포로로 잡혀온 인물인데, 느헤미야요. 이 느헤미야도 그렇고, 에스더, 왕비 에스더도 그렇고요. 그렇잖아요. 정말 그 시기에 보면은요, 정말로 영적으로 믿음으로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정말 놀라운 영향력을 바친 정말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무더기로 나오는 시기가 바로 이 바벨론 포로 시대, 그때 시기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 시기에 그런 뛰어난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래요. 제가 다니엘을 예를 드리도록 할게요.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게 기원전 605년이에요. BC 605년이에요. 근데 잡혀갔을 당시에 다니엘의 나이는 15쯤 됐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다니엘의 생일은 몇 년도가 됩니까? 기원전 BC 620년이 되죠. 그렇죠? 605년에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15살이었으니까, 예, 이런 산수를 하실 줄 아시죠? 그쵸? 예, 저만 흥분해서 써들지 말게 좀 해주시고 한번 반응 좀 해주세요. 600몇 년이요? 그러면 생일이요? 620년, 그쵸? 그러면 이 요시야 왕의 부운동이 일어난 게 아까 622년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부운동의 시작 가운데 태어난 아이예요. 왕족으로 태어났대요. 그 가운데서 정말 똑똑하고 총명한 아이가 정말 그 안에서 영적 부흥 가운데서 정말 믿음의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모든 사람의 기대를 받았을 거예요. 정말 얼마나 뛰어난 인물이 됐을까? 근데 이해하지 못할 일이 벌어졌어요. 나라가 멸망당한 거예요.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 똑똑하고 총명받던 젊은이가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다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끝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가 그렇게 탁월함을 나타낸 것이고, 그가 그 바벨론 페르시아의 총리가 된 것이고, 그가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믿음의 놀라운 리더가 된 것이잖아요. 그게 그 기반이 어디서 세워졌겠습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이요. 그가 만약에 므낫세 왕 때 태어났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요시야 왕의 개혁운동, 결국은 그것이요, 거기서 끝났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으로 요시야 왕이 죽음으로 끝장냈다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으로 세우고 다니엘과 같은 그런 정말 영적인 놀라운 탁월한 사람들을 세우게 하고 그것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원위치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만들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새로운 이 메시아를 보내는 그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의 새로운 그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하나님께서 요시아 왕의 개혁 운동을 허락하신 이유를 아시겠죠, 그렇죠?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요시아 왕의 개혁 운동만 보면서 그게 실패했냐, 그냥 그때 또 이스라엘이 유다가 부흥했냐, 요걸 가지고 막 성공 실패를 따지고 있지만 아니요, 하나님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 큰 그림 가운데서 요시아의 개혁 운동을 보신 것이고요, 세우신 것이고요,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원위치 시키시는 데 사용하신 것이고, 바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는데 쓰임받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좀 정확하게 깨달아야 될 그런 메시지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 뭔가 감이 오실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정말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결코 절대로, 그래요, 우리 눈에 볼 때는요 실패처럼 보이고 잘못된 것처럼 보이고 한다 할지라도요, 아니요,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있었던 일이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었던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 눈에는 실패로 보고 좌절처럼 보이는 일들까지도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어쓰셔서 정말 결국은 놀라운 축복의 일로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에 담으세요. 나는 실패할 수 있고 나는 내 눈에는 잘못된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아니요, 우리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은요 절대로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은 뭐겠습니까? 첫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과거의 우리의 삶의 실패나 그런 좌절의 경험이 있다고 하면은요, 그것을 실패나 좌절로 더 이상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패와 좌절로 바라보게 될 때는요, 우리가 요시아 왕을 모습을 보면서도 분석한 게 뭡니까? 사람들이요, 왜 실패했을까? 그래서 교만해져서 실패했어. 그래, 맞아. 그 정치 감각이 떨어져가지고 다 이쁘다 못했잖아. 그래요. 정말 우리가 그냥 우리 시야로 바라보고 실패하는 우리의 시야로만 바라보면요, 우리는 계속 그렇게 뭔가 분석하고 핑계대고 변명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밖에는 할 수 없게 돼요. 여러분, 과거에 비록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단다 할지라도요, 그래요, 물론 우리가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해야 될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어쩌면, 아니요, 그렇죠, 내 눈에는 실패처럼 보이는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실패가 안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오히려 그 실패의 경험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내가 상상한 것 이상의 놀라운 축복을 이루는 그러한 제목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지금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다, 실패, 좌절이 있다, 지금 또 코로나 시기가 정말 우리에게 많은 낙심, 좌절 이런 걸 가져다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기를 우리가 어떤 눈으로 바라볼까라는 거예요. 어떤 눈. 그 시기를요, 희년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기쁜 해예요. 기쁜 해. 희년의 의미는 뭡니까? 원위치 시키는 해예요. 원위치. 그래요, 여러분의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내가 정말 이렇게 열심히 믿음의 생활을 걸어왔는데 왜 이런 불행이 닥쳤을까? 왜 이런 사고가 생기고, 왜 나에게 갑자기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 아니요, 그래요,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시야예요.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오는 것 절대로 실패로 놓아두지 않으세요. 그러면 그 시기를 어떻게 만들어야겠습니까? 원위치 시키는 시기. 내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원위치가 돼야 돼요. 그렇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원위치로 잘 믿음의 기본을 회복하는 거죠. 그렇게 설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가정에, 하나님 앞에서 가정을 원위치 시키셔야 돼요. 원위치 하면 딱 이렇게 군대 보면 그냥 짜자잔 몰려들거든요. 그 원위치요. 군대 얘기하면 다 싫어하시는 분 계시죠? 원위치. 그래, 믿음의 위치에 우리 가정에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으면
점검을 하실 때 뭐가 잘못됐을까, 뭐가 문제고, 이게 아니에요. 원위치. 우리가 우리 가족이 다 하나님 앞에 좀 올바로 가서 서자. 그래요. 자신이 하는 일들 마찬가지예요.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정말 교회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정말 교회가 열심히 했는데 뭔가 이게 실패한 것 같고 좀 안 되는 것 같은 시기는요, 어떤 시기입니까? 원위치해야 되는 시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원위치를 시킬 수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받으셔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새로운 부흥회로, 축복으로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때가 저는 우리 올리브교회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아주 명백하게 알 것 같아요. 뭘 해야 됩니까? 원위치하는 거. 근데 원위치가 뭘까 이렇게 딱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야, 원위치 그것도 모르냐? 그러시더라고요. 원위치가 뭔지 봤더니 예배하고 기도였어요. 그래요. 정말 예배. 정말 그 어느 때 예배밖에 못 드리는 시기에 이 예배를 좀 회복시켜라. 원위치다 이게. 그리고 기도였더라고요. 100명의 나다나엘 기도 형사를 세워라. 그거다. 이 원위치가 우리의 믿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것이 원위치가 잘 되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태를 끝나게 하실 것이고, 그러면은 그 다음 시기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축복의 부흥,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일의 시작이 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기억하시고요. 원위치예요. 뭐가 원위치 되어야 됩니까? 예배. 그렇죠. 예배를 원위치를 잘 시키셔야 돼요. 지금 이 사태는요, 계속 우리로 예배 위치를 벗어나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예배 모이지 못하게 만들고 이런 가운데서 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실 줄 알고 원위치 하실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원위치 시키세요. 기도요. 그렇죠. 작은 기도라도 우리 영은 호흡을 해야 돼요. 가장 기본이에요. 짧게라도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기도라는 게 특별한 건 아닐 거예요. 우리가 기도 훈련도 받게 되겠지만, 그래요. 기도를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하나님께 나가서 그냥 마음을 그냥 얘기하면 돼요. 오늘 무슨 일이 있는데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 정도 기도도 돼요. 그렇게 기도, 예배를, 원위치를 잘 지키실 수 있게 될 때, 하나님의 정말 이 시기는 지나가게 될 것이고요. 이 실패의 시기는 분명히 지나갑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또 그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고요. 또 그런 일이 분명히 일어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먼저 정말 좀 자신을 잘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실패로 여기고 있는 일들이 있죠. 인생의 후회나 어떤 그런, 이건 정말 우리 가정을, 내 삶을 오늘 그거를 좀 생각을 우리가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면요, 결코 그건 실패가 되지 않습니다. 결코 실패가 되잖아요. 우리가 실패라고 생각하면요, 그 일만 생각하면 자꾸 누군가가 핑계가 되고, 누군가를 원망하게 되고, 누군가를 비판하게 되고, 어떤 일을 생각하게 될 때 그런 마음이 떠오르면은요, 그걸 내가 지금 실패로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을요,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 정말 깨끗이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실패했다는 걸 내려놔야 우리는 원위치에 가서 쓸 수 있게 돼요. 그래요.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돼요. 어떤 일이 있으셨던지요, 지금 마음을 힘들게 하는 어떤 일이 있든지요,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고백하세요. 나는 넘어졌을지 모르지만, 나는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하실 것은 원위치에 잘 서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지금 이 시기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요, 원위치에 가서 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기를 희년으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렇게 만들면요, 지나고 나서 돌아봤을 때 지금 이 시기가요, 기쁨의 시기가 될 거예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는 좌절과 낭만과 내 사업, 내가 하던 일이 무너지고 좌절, 이런 시기로 기록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시기가요, 정말 기초로, 기본으로 가서 잘 서는 시기가 되면 여러분, 기쁨의 해, 희년, 그렇게 기억되고 그렇게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하세요. 정말 내가 믿음의 기본으로 잘 들어서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믿음의 그 기본 가운데 잘 세우겠습니다. 원위치 잘 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믿음으로 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놓고 자신의 삶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될지를 알게 해주시니 정말로 많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단순히 역사의 교훈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무엇보다도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과거의 실패로부터 이제는 노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과거의 실패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계속 원망하고 핑계대고 정죄하고,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어떻게 보면 스스로 과거를 붙들고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도록 우리 스스로를 묶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들 그 어떤 아픔이고 어려움이 있었다 한다 할지라도, 그래요, 우리는 실패했을지도 모르지만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바라보고 회개함으로써 온전히 내어보내 그 실패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원 위치에 가서 서는데 집중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당신 앞에 가서 온전히 우리가 설 수 있게 될 때 당신의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지금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아무리 힘들고 이미 늦었다고 생각을 해도 아니요,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소망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하는 것 아닌 줄 압니다. 지금 이 희년의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온전히 올바로 설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모든, 때로는 아프고 정말 힘든 일이었다고 기억되는 모든 일들도, 아니,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그래, 정말 그때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했는데 왜 내 삶은 이 모양일까 원망도 했지만, 아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역사하셔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구나. 하나님, 그런 희년의 믿음의 고백이 있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